우리가 요한복음 11장에서 놀라운 장면을 보았죠. 예수님께서 무덤 앞에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자 죽었던 나사로가 무덤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눈물로 가득했던 베다니 마을에 생명이 다시 시작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조금 지난 후 예수님께서 다시 그 마을을 찾으시는데,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이 바로 다시 베다니에 찾아오신 그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나사로의 집에 식탁이 차려졌어요. 마르다는 분주히 음식을 준비하고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식탁에 앉아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장래의 슬픔이 가득했던 집이 이제는 감사의 식탁의 자리로 변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아주 특별한 일이 일어나는데, 마리아가 향유 한 병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발에 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려요. 그 장면을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데 3절 뒷부분을 보니까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한 사람의 사랑이 온 집을 향기로 채운 순간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향기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그리고 이 향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보여주시는데, 요한복음 12장 1절의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의 내용. 자, 지금 이 시점은 6월절 엿새 전,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시간이에요. 6월절이 다가오고 있었고, 이제 예수님은 곧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야 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예수님은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 들르셔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슬픔의 눈물이 가득했던 집, 마르다와 마리아는 사랑하는 오라비를 잃고 울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고 있었던 집. 그러나 지금은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살려주셨기 때문에 슬픔의 자리가 감사의 자리로 변해진 거예요. 자, 2절 말씀을 보시면,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아멘. 자, 이 장면이 아름다운 것은 마르다는 여전히 섬기는 사람이에요. 묵묵히 식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식탁에 앉아 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무덤에 있었던 사람인데 지금 예수님과 함께 식탁에 앉아 있어요. 이 장면 자체가 우리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시다, 생명의 증거이시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장면이죠. 자,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마리아가 일어나요. 3절,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아멘. 자, 마리아는 향유를 조금만 사용하지 않아요. 병을 열고 그 향유 전부를 부어버립니다. 자, 이 향유 당시 매우 귀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5절에서 나오지만 300데나리온의 값, 일반 노동자의 1년 연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마리아는 그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어요. 그리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 이 행동은 당시 문화에서 매우 낮은 자세, 종이 하는 행동과 비슷한 모습인데,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는 자신은 철저하게 낮추고 예수님을 높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장면을 이렇게 말해요. 3절 뒷부분,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마리아의 사랑이 그 집을 향기로 가득 채웠어요. 자, 여러분, 마리아의 이 행동, 우리 계산으로 설명될 수 있는 장면이 아닙니다. 마리아는 이 향유가 얼마짜리인가를 생각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먼저 생각했어요. 여러분, 믿음은 누구에게 드리느냐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리죠. 그리고 그 사랑이 향기가 되어서 온 집 가득 퍼지게 되었어요.
향기가 온집 가득 퍼지게 되었다. 무슨 말씀이냐면 주님을 향한 사랑은,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은 숨겨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은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 향기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의 향기, 감사의 향기, 헌신의 향기가 우리 가정과 삶,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 퍼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 아름다운 장면 속에서 한 사람이 말을 꺼냈는데 그 유명한 가룟 유다예요. 4절을 보시니까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5절 이어갑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얼핏 보면 그럴듯하게 들려요. 왜냐?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일은 분명 좋은 일이거든요. 300데나리온이면 요 일반 노동자 1년 연봉이니까 그 돈이면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겉으로 보면 유다의 말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라는 율법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도 일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6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러라. 그러니까 유다는 가난한 사람들을 진짜로 걱정해서 그 말을 했던 것이 아니었어요. 돈꾀를 맞고 있었고 그 안에 있는 돈을 조금씩 훔쳐가고 있었던 가룟 유다. 그러니까 향유를 팔아서 돈이 되었다면 이 돈꾀로 들어왔을 것이고 그 돈을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었을 것이고,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겉으로는 좋은 말을 하고 있었지만 그 마음의 중심은 전혀 다른 곳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마리아와 유다의 모습을 함께 볼 수 있죠. 마리아, 계산하지 않고 드렸어요. 유다, 사랑보다 계산이 먼저였어요. 마리아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바라보았습니다. 유다는 이것이 얼마짜리인가를 먼저 생각했어요. 똑같은 자리에 있잖아요. 똑같은 자리, 똑같은 상황 속에서 두 가지 너무나 다른 모습이 드러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랑으로 반응하고 어떤 사람은 계산으로 반응해요. 같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지만 마음의 방향이 완전히 갈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우리 지난 월요일에도 함께 나누었듯이 여러분, 믿음은 내 마음의 방향의 문제인 겁니다.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여러분, 겉으로는 입으로는 얼마든지 옳은 말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중심이 하나님, 예수님을 향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입만 살고 마음의 중심은 전혀 다른 곳에 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마리아의 사랑은 향기가 되어서 집 가득히 퍼졌습니다. 그런데 유다의 마음에는 향기가 아니라 계산이 먼저였어요. 자, 그러면 오늘 내 믿음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주님을 향한 사랑이 먼저인가? 아니면 계산이 먼저인가? 우리가 똑같이 한 교회를 섬기고 한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한 향기로 가득 차 있는가? 자, 유다의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곧바로 말씀하십니다. 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라. 마리아를 막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행동을 낭비라고 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은 전혀 다르게 보고 계셨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자, 마리아는 자기가 한 행동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녀의 사랑의 행동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행동이 되어져 있었어요. 자, 지금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가까워지고 있는 시간이에요. 예수님은 이제 곧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고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실 거예요. 사람들은 아직 그 일을 알지 못했지만 마리아의 사랑은 그 십자가의 길을 미리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덧붙여 말씀하십니다. 8절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려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가난한 사람을 돕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언제나 가난한 사람을 돌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는 이겁니다. 지금 이 순간은 아주 특별한 순간이라는 거예요. 자,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 가셔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은 예수님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아주 귀한 시간이었고, 마리아는 그 시간,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믿음에는 이런 순간들이 있어요. 주님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바로 그 순간, 주님께 내 마음을 온전히 보여드릴 수 있는 순간. 근데 이 순간에 내 머릿속의 계산으로 그냥 지나쳐버릴 수도 있고, 이 순간을 사랑으로 붙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사랑으로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의 행동은 단순한 헌신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위한 아름다운 준비가 된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다 이해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계산되어지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움직이는 것이 믿음이고, 그 사랑은 하나님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일이 있으는 소문이 금방 퍼지기 시작해요. 9절을 보니까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러라. 아멘. 자, 많은 사람들이 배단위로 몰려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보기 위해 왔고 동시에 나사로도 보기 위해 왔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조금 전, 얼마 전까지만 해도 무덤에 있었던 사람이 지금 살아서 막 식탁에 앉아있고 음식을 먹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보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사로의 존재 자체가 예수님의 능력을 증거하고 있는 거죠. 살아난 나사로는 말없이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그의 삶 자체가 예수님의 능력의 증거가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장면을 보면서 종교 지도자들 또 다른 결정을 내려요. 10절을 보니까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했다. 얼마 전 죽었던 나사로를 또 죽이려고 합니다. 왜요? 11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나사로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이끌고 있어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그 문제의 근원 나사로를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뿐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을 증거하는 사람까지 없애려고 모의를 하죠. 자, 보십시다 여러분. 나사로 특별한 말을 하지 않았어요. 뭐 설교하거나 간증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살아만 있었어요. 살아만 있는 나사로의 삶 자체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나사로와 같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어떠한 거창한 말을 하지 않아도 내 삶 가운데서 예수님의 능력이 증거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내 삶을 통하여 하신 일을 기억하며 살아갈 때 내 삶 자체가 예수님을 드러내는 증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머릿속에 있는 계산기 두드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랑을 믿음으로 증거하고 믿음대로 살아갈 때 내 삶 자체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강력한 도구가 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주님이 내 삶에 하신 일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삶, 그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보여주는 향기 있는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면 오늘 말씀에 세 가지 모습이 함께 등장하고 있어요. 마리아, 사랑으로 반응했습니다. 가룟 유다, 머릿속 계산으로 반응했어요.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같은 예수님을 보고 있지만 마음의 방향이 다 달랐습니다. 자, 마리아를 집중해 보시면 예수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렸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대충 띄어서 드린 거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렸고 그 사랑은 향기가 되어 집에 가득 퍼졌습니다. 단순한 향유의 냄새가 아니에요. 주님을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유다 계산했어요. 이게 얼마짜리냐고. 이것을 이렇게 사용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사랑보다 계산이 먼저였죠. 기억해야 할 것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향해 마음을 열었고 그 사랑이 향기가 되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 향기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의 향기, 감사의 향기, 헌신의 향기가 우리의 가정과 삶 속에 조용히 퍼져나가기를 원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도 마리아처럼 주님을 향한 사랑을 품으시고 주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시어서 주님의 사랑의 그 향기를 널리 퍼뜨리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윤태균 장로님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고관절 때문에 이제 움직이면 고통이 많이 있으시니까 움직이지도 지금 못 하시는 상황. 또 이게 당신의 처한 현실, 제 추측입니다만 당신의 처한 현실을 부정하고 싶으셔서 지금 영양제를 맞아야 기력이 회복되어 수술을 하시는데 지금 영양제 주사 맞는 것도 거부하고 계시는 상황. 현재 이제 그런 상황이라는 연락을 이제 어저께 들었습니다. 우리 장로님 영양제 맞으시고 기력이 회복되어져야 이제 수술을 받으실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실 때 우리 윤태균 장로님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셔서 영양제도 잘 받게 하시고 그리고 모든 치료의 과정 가운데 우리 윤태균 장로님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이 치료 과정에 잘 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윤태균 장로님의 먼저 마음을 붙들어 달라고 오늘은 그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김화경 권사님 추적 검사가 진행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우리 장옥선 집사님 항암 주사를 맞는 날입니다. 중보할 기도 제목이 많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꼭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희를 말씀 앞으로 불러주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마리아가 향유를 부어 주님을 사랑했던 이 장면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다시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실 저희도 말씀을 읽을 때마다 설교를 들을 때마다 준비할 때마다 가룟 유다를 욕하지만 사실 제가 가룟 유다의 모습을 하며 살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마음이 있다 하면서도 머릿속에 계산기를 두드릴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를 생각하기보다 무엇을 아낄 수 있을까, 무엇을 남길 수 있을까를 먼저 생각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마리아의 사랑을 다시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며 사랑으로 반응했던 그 마리아의 마음을 저희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저희의 삶에도 그 향기가 퍼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향한 감사의 향기, 섬김의 향기, 믿음의 향기가 우리 인생과 가정과 우리 교회에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병상에서 싸우고 있는 우리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몸의 연약함과 긴 시간의 치료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케 하시고 생명의 주님께서 그들의 몸과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치료의 과정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낙심되신 소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윤태균 장로님, 하나님, 우리 장로님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어서 하나님, 영양제도 맞게 하시고 그리하여 기력이 회복되게 하시고 모든 치료의 과정과 계획이 원활하게 이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장로님에게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 내가 너를 지키고 있다
하나님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주시어서 또 우리 장로님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부터는 이 치료가 잘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치료의 강선을 비춰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환부가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학영 원사님 오늘 추적 검사가 있어 CT 촬영을 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가장 좋은 결과 선한 결과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저희는 기도하며 기다릴 뿐이오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 김학영 원사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장옥선 집사 항암 주사 맞는 날입니다. 하나님 약물만 흐르게 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함께 흘려 보내 주시어서 이 과정을 통하여 우리 장옥선 집사의 몸 육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러감으로 말미암아 이 일을 통하여 오히려 더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마음이 강건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수요 예배로 모이겠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예배 자리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아침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예배자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 걸음을 기쁘게 받아주시사 오늘 하루도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살게 하시고 우리 예배자들의 삶이 주님을 드러내는 향기로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